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온 주명식 목사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1년 내내 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올 적에 추울까 봐 걱정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찬양의 열기, 기도의 열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제가 사는 곳이나 여기나 똑같이 더운 곳이라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읽었던 단편 소설 가운데요, 김동리의 무녀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엄마가 모아하는 그 지역 사이에서 유명한 무당이고요. 아들 우기는 집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심한 영적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아들 우기가 엄마가 휘두른 칼에 찔려서 간호받다가 죽고요. 엄마는 굿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결말이 비극이에요. 우리 집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무당이었고요. 저도 집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심한 영적 갈등을 겪었고요. 저희 집의 결말은 희극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목사가 되었고요.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의 고향은 용류도예요. 용류도 그러면 잘 모르실 텐데요. 인체국제공항 들어선 자리가 용류도입니다. 용류도하고 영종도 양쪽 섬을 막아서요. 양쪽에 있는 섬 깎아서 간석지를 메꿔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바다에서 배를 지으시고 선주로 바다를 배경으로 생업을 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다 보니까 늘 그 날씨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다 보니까 또 풍요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민속신앙이고 토속신앙이고 무속신앙이었어요. 안전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산을 믿었고요, 바다를 믿었고요, 그 바위를 믿고요. 용류도에 가면 장군바위, 선녀바위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 대고 빌고요. 그리고 바다에 나갈 때 풍어제를 지내서 풍어를 또 기원을 했고요. 그리고 조상신을 믿고 생명을 주관하는 칠성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한수 뜨고 비는 거, 칠성신한테 비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윗대에서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 이전 번역은 세상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풍속과 관습, 전통으로 내려오는 문화라고 여기며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해하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거래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래요. 저희는 잘 몰랐는데 믿고 의지했던 그 배경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던 거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궁합 이런 거 통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우의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적 배경에서 고등학교 나오면서 이모님이 교회로 인도해서 처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3년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요. 거듭나지 않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빛이 내 마음을 비추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또 교회 다녔지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게 다 드러나니까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감동도 있었고요. 목사로 서원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났는데 자대 배치 받아서 전망했는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소식은 저는 희소식인 줄 알았는데 안부 소식 묻는 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내린구슬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무당이 나올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도 무당이었는데 전 친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그 무당이니까 신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할머니가 무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보여준 적도 없어요. 모든 무당들은요, 자녀가 무당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그랬던 거예요. 혹시나 할머니가 그러니까 무업을 하고 그런 신당을 보면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을까봐 그게 염려돼서 사실은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상숭배인지도 잘 몰랐고 미신인지도 몰랐고 우리 집에서 무당이 나올 거락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멎는 것 같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경험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고민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집은 인천 시내에 2층짜리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간 상태였어요. 찾아갔는데 집 앞에 대문에 딱 썼는데 벌써 대문 오른쪽에 용류보살 간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용류도 출신이라 용류보살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깃대가 대나무 깃대가 있고 거기에 흰색, 빨간색 깃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2층에 딱 올라갔는데요. 1층에 올라가자마자 오른쪽 방에다가 어머니가 신당 또는 법당 그거를 차려놓은 거예요. 열어봤어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벽면에 대한경신연합회 회원증, 신내림 받은 사람들의 연합회예요. 회원증이 있고요. 그 옆에 무속인 자격증. 무속인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면요, 기도하거나 굿하다가 소리가 나갖고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 경찰한테 보호받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을 딱 보니까 어머니가 내린꽃 받으면서 그 신들이 내가 누구다 하면서 이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19신이 쫙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 벽면을 딱 보니까 그 신들에 해당되어지는 무신도가 있고요. 그 신들에 해당되어지는 신상들이 2단으로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드디어 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 왜 무당 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온갖 욕설과 더불어 왜 무당이 되었는지 막 설명했어요.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가 살고 가족이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되었대요. 모든 무속인들 무당 될 때 다 그래요. 본인이 죽을 것 같고 집안이 망할 것 같으니까 내린꽃 받고 무당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이 선택이다. 신이 선택한 거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팔자다.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도 영리해서요, 제가 만약에 그 군대 가기 전에 있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간 다음에 어머니를 신내는 받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당이 되고 그걸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왜 무당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듣게 되었어요. 제가 군대 가고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많아지고 풍비박산으로 막 집안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인천공항 들어서면서 저희가 배도했고요, 그 양식업 이런 것도 해갖고 보상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잘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돈이 물 새듯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의리가 상하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신병이 이전보다 심해졌어요. 어머니의 신병은 처녀 때부터 있었다 그래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요, 어머니가 아프면 할머니가 오거나 또는 주변에 사는 그 무당이 와서요, 된장밥을 해서 신을 달래는 의식을 하면 어머니가 낳곤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신병이 좀 더 커지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해서 신의 기운을 누르는 눌린 구슬을 해서 버텨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어머니의 신병이 아주 심해졌어요. 잠을 못 자고요, 두통에 시달리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0일, 40일 동안 물을 조금 먹고 그러는데도 몸은 빼빼 말라 가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고 두루 누워만 있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되면 꿈이 많아지고요,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서 죽은 조상을 만나거나 신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리를 배회하게 되고요, 혼자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요, 병원에 가면 병명은 안 나오고요. 보편적인 신병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단골무당 노랑저고리 아주머니가 있어요. 구타러 갈 때마다 노랑저고리를 입어서 다들 노랑저고리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한테 가니까 신병이래요. 빨리 내리급 받아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인천에 있는 여러 무당들 만났고요, 서울까지 와서 여러 무당들 만났는데 대답은 동일해요. 지금 엄마에게만 신병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 누나, 남동생 다 신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자정시켜야지 집안의 우환이 끝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누나에게 신내림이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엄마가 울었다는 거예요. 내 딸만큼은 무당 만들 수 없다고 어머니가 내가 내림굿 받겠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인천의 철마산 굿당에서 내림굿을 받았습니다. 그 철마산 굿당에서 내림굿을 받는데요, 큰 신이 내렸대요. 어머니가 그 내림굿을 하고 물동이를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작두를 타는 무당이 되었어요. 작두도요, 쌍낙두를 타는 무당이 있고요, 외작두를 타는 무당이 있는데 쌍작두보다 외작두 타는 무당이 더 실력이 높은 거예요. 더 영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외작두를 타셨어요. 철마산 굿당이 생긴 이래 어머니가 처음이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굿을 했는데 이 굿이 황해도 굿인 거예요. 어머니가 배워보지 않은 굿인데 조상 중에 황해도에서 무당이었던 분이 있대요. 그 영이 어머니에게 내려와서 그 신이 다 가르쳐줘서 어머니가 황해도 굿을 해갖고요, 대한경신연합회에서 그거 전통이니까 보존해야 된다고 무형문화재 추천하려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실력이 되게 높아서요, 오로지 신점으로만 점을 봤어요. 요즘은 가짜 무당도 되게 많아요. 돈 벌려고, 쉽게 돈 벌려고 무당이 되어서 점 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가짜 무당 진짜 많아요. 근데 어머니는 신에 의해서 신점만 쳤어요. 이런 신점만 치는 무당이요, 주변에 있는 무속인 중 10명 중에 1명만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9명은 사주하고 신점하고 섞어서 보든가 그래요. 가짜 무당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신점에 의해서 신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부채를 탁 피면 12 대신 할머니가 그냥 입을 통해서 상대방의 모든 문제들을 다 얘기하고 점괘를 쳤어요. 어머니에게 있었던 증상은요, 신령은요, 사람을 보면 집안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환시. 그 사람을 딱 보면 마음에 그림처럼, 화면처럼 그 사람 집안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전 보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불륜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보인대요. 어디 있고, 무슨 일 하고 있고 다 보인대요. 그런 게요. 어머니에게 환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수, 신의 언어,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귀신 쫓는 거죠. 어머니가 더 큰 신이니까. 그러니까 빌어서 귀신도 쫓고요. 크고 작은 굿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무당인 엄마하고요, 신당이 있는 그 집안에서 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당된 것 알고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무당일 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요.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어요. 모든 무속인 자녀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창피하죠. 무당이라는 말을 어떻게 들어요? 거기다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아들은 교회 다니는데 엄마는 무당이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무당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그렇게 전보로 필요할 때는 그 전보로 가지만 어떤 누구도 무당을 존경하거나 존중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무당은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구약에도 보면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율법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어머니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되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짜증도 많이 냈고요. 화도 많이 냈고요. 어머니가 제 인생을 가로막고 내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무당의 아들이 아니라 제가 목사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무당된 게 너무 야속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교회만 갔다 오면 그걸 금방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분노하고 버럭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찬송과 성경책을 숨겨 놓는데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래서 그거를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그럼 저는 또 사고, 결국엔 나중에는 지역 도서관에다 놔두고 성경은 집에 갖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마다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다시 들어간 다음에 군대에서 이제 궁정병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무당이 된 것에 대해서 저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무당이 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그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들어오다가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는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에게 그 영혼이 사로잡혀 있어서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엄마가 이전에는 늘 분노고 짜증이었는데 그 영혼이 비로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은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군 제대 이후에 집에 왔는데 저거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호주 유학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요. 1년 동안 유학비는 다 대주겠대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머니가 전 봐서 버는 돈으로 대줄 테니까 너 신앙 포기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신앙 못 포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머니의 눈빛과 목소리가 싹 바뀌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너 내 뜻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칼로 내 목을 콱 찔러서 죽어버릴 거야. 너무 두려웠어요. 어머니의 그 협박이 엄마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저에게 이제 온갖 욕설과 더불어 저를 야단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자식된 놈이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따라야 되는데 어찌게 너는 이기적으로 네만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 안 하고 가족 다 엄마 뜻 따르는데 너만 살겠다고 그러냐고, 집안 망해도 되냐고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엄마 뜻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당장 집 나가. 너 호적에서 팔 거야.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그날 비가 엄청 왔거든요. 날씨 좋은 날 좀 쫓아내시지. 비 엄청 오는데 집 나가라 해갖고 추리닝 차림으로, 슬리퍼 차림으로, 옷도 몇 개 못 챙기고 집에서 쫓겨나가고 또 비 다 맞고 다니던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 찾아가니까요, 좀 너무 부딪히니까 좀 떨어져 있으라고. 돈 5만 원 줘갖고 그 돈 가지고 청주에 아는 분 찾아가서 살게 됐어요. 집에서 쫓겨났어도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안부전화 자주 했어요. 한 번은 누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쫓겨나던 날 엄마가 완전히 미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옷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책, 사진, 앨범, 그 비 오는 와중에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대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가져온 수거원에 있는 십자가 모양, 옷에 있는 십자가 모양 가위로 다 오려냈대요. 그리고 한 번은 엄마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염려하면서 너 내 뜻 따르지 않으면 너 길거리에 거적 깔고 전볼 팔자야. 너 태어나기 전에 칠성신에게 빌었고 너가 칠성신의 아들이랑 증거로 너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어. 그리고 너 태어난 다음에 아플 적에 무당 불러다 너를 위해서 굿했어. 너 팔자는 전볼 팔자야. 그래서 저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사주팔자가요, 불신자에게는 적용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주팔자니 운명이니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그렇게 뭐 가서 시험할 필요는 없는데요, 무당에 가면 진짜 신점 치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는 젊게 안 나와요. 젊게 나오는 거는 그 가짜 무당이에요. 집에서 쫓겨나서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로 서원했기 때문에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무당인 채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집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살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무당이고 신당 있잖아요. 신당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신을 불러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했는데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졸업할 때요, 어머니를 졸업식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에 활동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졸업식인 줄 알고 왔는데
제가 선교단체 하는 파송 졸업 예배에 어머니를 들어오게 했어요. 어머니가 무당인데 난생 처음으로 예배라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뭐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아들 체면 생각해서 그 모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전손님 끊겼는데 더 전손님 끊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당이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재개해요. 따뜻한 물은 안 돼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신들에게 문안 인사 드리고요. 내려와서 신당에 들어와서 초 키고 향 키고 그 모든 신상들에게 다 문안 인사 드리고요. 그리고 방석을 깔고 그 위에 등 놔두고 앉아서 등채 잡고 동동동동 두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3-4시간을 기도해요. 무당도요, 기도하는 무당이 점도 잘 봐요. 기도 안 하고 게으른 무당은요, 점도 못 봐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부족하면 특별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산, 만이산, 오성산 이런 데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죠. 저는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5시에 새벽 기도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는 엄마가 기도한 거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내지 2시간.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한 번은 제가 기도 갔다 왔는데도 어머니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나 제가 들어봤어요. 둥둥둥둥 두드리면서 운율도 좀 있어요. 웅얼웅얼 하는데 주문을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좀 지나니까 랄랄랄라 방언 같기도 하고. 근데 물어봤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방언했냐 그러니까 방언을 안 했대요. 무당들도 방언 많이 해요. 제가 만났던 무당은 제 앞에서 동자신이 들렸는데 중국어 방언이래요. 중국어 같은 방언을 하는데 제가 중국어를 알아야 이게 아닌지 아닌지 분별을 하는데 비슷한 방언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개인의 경건에 유익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교회의 덕을 세우죠. 교회의 질서 안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다는 게, 무당 중에 어머니 동료 중에도 상당수 방언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방언을 못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거라 응답이 안 되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응답되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집에 계속 있으니까 제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다른 무당들 찾아가면서 점을 보는 거예요. 무당도 자기 점 잘 못 보고요. 자기의 필요한 점을 볼 때는 다른 무당 찾아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인천에 있는 무당들한테 쭉 물어봤어요. 저 아들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서울까지 와서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모든 무당들의 동일한 점괘는요, 아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동네에 있었던 노랑저고리 아주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 이기지 못해. 아들 뜻 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수요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집에 있는데요, 어떤 두 분이 어머니 전달로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가정 배경 가운데 누나가 귀신 들려갖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 집에 전도를 이전에도 한두 번 왔었대요. 2번 정도 왔었대요. 3번째 왔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만나서 내일 다시 우리 부모님에게 같이 한번 전도해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2분을 데리고 왔어요. 이 목사님 오니까요, 어머니가 갑자기 고춧가루하고 소금가루를 바가지에 갖고 와서 귀신들 물러가라고 막 뿌리면서 엄마는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제가 이제 차도 준비하고 뭐 과일도 준비하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아버지가 엄청나게 목사님들 혼내셨어요. 남의 영업 방해하고 아내가 싫다는데 왜 계속 오냐고 그랬는데 저를 매개체로 해서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는데 아들 뜻 따라야 되지 않겠냐고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4시간 동안을 영적 싸움을 했어요. 밤 11시가 된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가야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돌아보니까 엄마가 앞집 할머니 댁에 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소주 2병을 사갔고요. 그걸 다 마신 다음에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집 할머니한테 막 하소연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나중에 와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안면을 텄으니까 나중에 와서 전도할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라고 인사하러 들어갔는데요. 앞집 할머니가 동일하게 어머니에게 아들 뜻 따르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 술기운에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저 자기도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목사님들하고 앞집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다시 이승집에 올라가 갖고 아버지 설득하러 갔어요. 아버지 믿으면 엄마도 예수님 믿겠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앞집 할머니가 놀라운 간증을 해준 거예요. 이 할머니도 신병을 알아갔고요. 내린구슬을 받았는데 이번은 그 무업은 하지 않고요. 신당만 집안에 차려놓고 모시면서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망한 거예요. 남편은 경찰이었는데 망하고 식당도 망하고 그러다가 그 부흥회 때 그 부흥회 그 하는 교회 성도님이 한 번만 우리 교회 나와 봐달라고 하도 귀찮게 해서 딱 한 번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강제상에서 불덩어리가 이 앞집 할머니 머리에 탁 부어지면서 아 뜨거 그랬는데 연하나 내가 졌다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체험이 있는 앞집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이거 무당해도 이거 다 소용없다고 이거 망하는 기라고 우리 집 보면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아들 뜻 따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럼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방문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어머니가 19 귀신을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19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어머니에게 들어왔던 신이 할아버지 신이에요. 이 할아버지 신이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담배를 하루에 2-3가 폈고요. 술은 대접으로 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 그 이후부터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가 무당되기 술, 담배 안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신이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귀신 떠나갔잖아요.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분들이 어머니 만나면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밝아졌다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었을 때 떠나지 않은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전히 환시가 보였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작두에 올라타서 막 춤을 추는 그런 환상이 막 보이고 장구 치는 환상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그 집안의 문제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수 그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요 그 무속인이요 귀신 떠나갔다고 해서 모든 증상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속인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요 영접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말씀으로 돌보고 감싸주지 않으면 혼합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다시 이전의 무속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도 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으로 어머니를 돌보는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나사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거 너무 길다고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이 고백을요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그 한시가 있고 막 그 밤에도 꿈꾸고
막 공수가 나오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이 고백을요 5년 동안 했어요. 5년 하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요. 무당도요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모든 불신자하고 무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시켰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법당을 다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 신상 같은 거 잘못 건들잖아요. 신의 벌전이라 그래서 신이 벌을 내려요.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잘못해서 뭐 죽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신의 벌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신당을 차렸는데 그 값어치가요 약 3천만 원이 넘어요. 팔면 좀 어느 정도 좀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치워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불태웠거든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내니까요 승합차 세대 분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집 벽면에 거실에 있었던 호랑이 그림 저것도 띠래요. 집에 호랑이 그림은 돛줄, 산신이에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다 집안에 있는 거 다 불태워버렸어요. 어머니가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저한테 그래요. 뭘 이렇게 교회 나가면 뭐 나온다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막 그랬던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가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다녔어요. 제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핍박하더니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집안에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부터 다녔는데 오늘 아침까지 다니고 있고요.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기도회가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딱 썼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쿡쿡 찌르면서 저게 뭐냐? 임마누엘 글씨를 딱 썼는데 거기서 갑자기 후라시에 확 터지는 섬광이 빛이 확 나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뭐냐? 저는 안 보였어요. 어머니만 봤어요. 글씨를 쓴 목사님도 못 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못 봤고요. 어머니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독서점에 가서 어머니를 위한 성경책 사고 임마누엘 그 액자 보더니만 저거 집안에 달아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임마누엘 액자가 있고요. 그 예수님이 등대 들고 문 앞에서 두드리는 성화, 이것도 아마 어머니는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느꼈나 봐요. 저 그림도 샀으면 좋겠다. 그 그림도 아직도 저희 집에 걸려 있어요. 어머니 믿고요. 아버지 믿고요. 그 위에 누나, 남동생, 친할머니도 무당이었어요. 친할머니는 저한테 자녀들에게 잘 안 보여졌는데 어머니는 방방 뜨면서 큰 구슬을 했어요. 방방 뜨면서 구슬한다고 해서 선거리 무당, 선거리 무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저희 친할머니는 앉아서 부적 쓰고 점사만 보는 앉은거리 무당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영적으로 꺾이니까요 집안 전체가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친할머니도 제가 어머니랑 같이 가서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발벗고 도와줘라.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랑 같이 무속인 전도 인천에서 많이 했어요. 수백 명 만난 것 같아요. 인천에 굿당이 5군데 있어요. 4군데 갔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가운데 한 분을 무속인 가운데 한 분을 전도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그 집을 가재요. 공원에서 만났는데요. 그분 집에 가자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집 가서 설득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당인데 이게 신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보고 저 장롱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남의 집 장롱을 여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롱 딱 열었거든요. 그 안에 신당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거 다 이렇게 쳐내고요. 이분이 영접 기도할 때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요. 나중에 한 상자를 가지고 오는데 이분이 서울의 큰 교회에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이름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 한 분 전도했고요. 무속인 전도 신부입니다. 무속인 전도는요, 특수 전도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어머니 어떻게 전도했나 지금 되돌아보면요, 그건 사랑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책을 읽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근데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머니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사랑한다는 그것도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되게 많이 사랑했거든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분별하면서 어머니한테 되게 잘하면서 영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어머니를 섬기면서 때를 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변에 무속인이 있거나 영적으로 눌리고 시달린 사람이 있거나 신병을 앓는 사람, 무속인들도요, 신병 얻을 적에 교회 가면 예수가 큰 신이라고 교회는 다 걸쳐 와요.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들은 다 교회 걸쳐 나온 무당들이에요. 그 중에는 뭐 방언의 은사 받았다는 무당도 있고요. 신학교 다니고 조직신학까지 공부했다는 무당도 있어요. 책 내고 그런 분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 신병 있다는 거 교회에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얘기하면 판단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리고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거나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분이 있어도 그런 거 기도 제목 안 나눠요. 그런 게 싫은 거죠. 알려지는 거 원치 않고요. 저의 간증이요, 영적으로 눌리고 시달리거나 신병을 앓고 있거나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는 여기까지 간증하고요. 저희 어머니 같이 왔어요. 어머니의 간증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악몽에서 주어져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 세계에서 하루에 담배도 세각 덮였어요. 그 전에 처녀들 안 폈는데 신 받고 그렇게 핀 거예요. 담배도 세각 4각 폈죠. 그 신에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작두다트 그냥 돼지 한 마리 잡고 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소주도 뭐 그냥 이런 대접으로 먹지, 박가스님이냐 그런 거 다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저가 70이거든요. 그전엔 술 담배 먹었던 얼굴이 찌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저 얼굴이 밝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우리 아들이 엄마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으면 주먹을 믿어라 그랬는데 저가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나는 뒤에서 항상 그냥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 주죠. 왜냐면 이렇게 영적의 문제 이렇게 배경이 많잖아요. 우리 아들은 복음 전하면 시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너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 간단하게 말할게요.